우리 인간 본성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면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잠언을 보면 20번에 걸쳐서 게으름, 게으른, 태만한, 태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게으른 습관과 생활을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하다. 그러니까 본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를 성화를 다룹니다. 성화는 뭔가요?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말씀을 보면 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성화에 대한 내용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쭉 살펴보면 아주 짧게 뭐뭐 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나오지요. 게으르지 말라. 이러한 충고가 나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화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화라는 게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도 연결되는 거죠.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씀도 있지만 사랑하라, 손을 대접하라, 섬겨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와 같은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에 갇히면 하나도 전진하거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이야기예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무슨 일이든지 미루고 살아요. 우리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죠. 숙제도 잘해, 기도도 잘해, 찬송도 잘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두고 보자야. 뭘 해도 울타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두고 보자.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두고 보자. 아니면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도 두고 보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어요. 요맘때인가 봐요. 산 위에 살던 족제비가 내려와서 이분의 집 그 울타리 구멍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두고 보자가 그걸 보고는 잽싹 일어나가지고 족제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놈 어디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요. 자, 근데 족제비가 울타리 구멍을 지나서 닭장을 들어오게 됩니다. 닭장을 향해 달려가요. 어라? 이놈 봐라. 어디 닭장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근데 족제비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닭들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요. 저런 겁없는 놈을 봤나? 우리 닭을 물고 가기만 해봐라. 족제비가 이제 닭 한 마리의 목을 물고는 울타리 구멍을 통해 가지고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족제비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스터 두고 보자가 씩씩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나쁜 놈 같으니 두고 보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안 우는 분들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우화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우화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능과 돈과 기회와 건강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미스터 두고 보자처럼 두고 보자 이렇게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미루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값진 하나님의 선물과 위임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오직 그 사람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적 고백만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삶에 어떠한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어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성화에 대한 목록을 쭉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을러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게 주신 선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 헬라어로 보면 이제 스푸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스피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입교하는 분들 스피드가 무슨 말이에요? 속도, 빠르다 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감을 잡으시겠어요? 빨리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간절하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오.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끌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오르다. 이게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물이 끌어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물이 100도씨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부글부글 되면서 이제 소리도 내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스팀 주전자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잴 수 없을 때 뭘 보면 알죠? 물이 끓었다. 뭘 보면 알아요? 이거 끓어오르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말로 부글부글 이 말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는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끓어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이 끓어오르는 것과 열심을 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물 온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95도가 됐다, 지금 97도가 됐어, 100도가 됐어, 이걸 우리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열이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상태가 제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지런함에 대한 열정이 그런 식으로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푸뉴마티, 푸뉴마 이러한 단어를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그대로, 원문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으로 끌어올라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내면에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충만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셋째,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특별히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끌어올라야 하는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나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섬겨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습과 율법을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의 욕심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뭔가 열심은 내긴 합니다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다가는 그 결과가 우리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아무리 1000km 시속 1000km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적지가 다른데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나서야 스피드, 부지런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오, 내 안에 끌어오는 열정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열정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1600년대에 활동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린 제작자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이 굉장히 고가죠. 뭐 수십억 아니면 뭐 수백억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예술품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남다른 비결이 있었대요. 이 사람의 바이올린은 왜 탁월한가? 나름대로 이분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악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바이올린이 필요하시다. 만약 바이올린이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음악은 훼손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완벽한 바이올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에게 있어서 바이올린 제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게 그 악기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연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필요하기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악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기에 가장 탁월한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방법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방법도 거룩하면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탁월하다면 그 방법과 그 결과까지도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게으름을 멀리 하라, 열심을 품어라, 신속하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탁월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 깊이
복음을 심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가치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전부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